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안식년 갔다 오면서 보고하는 제 두 번째 시간 어제 하였고, 오늘은 또 그 다음 내용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썩어질 씨, 그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썩어질 씨는 어떤 것입니까? 풀. 자,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풀에서 피는 그 꽃,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꽃,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육체,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나 일시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도 10일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들이 다 있었는지요. 그죠? 참 세상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세상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제 친구들 보니까 많이들 참 얼굴에 그 연륜이 너무 뚜렷하게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참 우리 젊음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학생들, 아직도 20대에 있는 분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세월 빠릅니다. 돌아보니까 헉 하는 사이에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젊음, 그뿐만 아닙니다. 또 세도도 권세도 10년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변하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냐고, 영원한 가치, 그것을 추구하며 그 영혼에 잇대어서 그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곳에 묻혀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가 10,000,000명이 넘는 성도님이 계시고, 그죠? 169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22,000 이상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이토록 놀랍도록 복음에 진짜 깜짝 놀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잘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들의 준 그 복음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들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제가 양화진에서 본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화진, 저는 한국에서 이제 양화진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 또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들을 쭉 보았는데요.
이 양화진에는 특별히 모두 외국 선교사와 그 가족들, 또 우리 한국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 417분이 그곳에 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관련된 이가 145명, 그 중에 선교사는 90명이고 선교사 가족이 55명이고 또 비선교사,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인 또는 한국의 전쟁에 와서 정말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또 272명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같이 또 알아보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신자가 최초로 먼저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최초로 먼저 들어왔을까요? 뭐라고요? 선교사?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우리 한국에는 신자가 먼저 생겼다. 믿는 사람이 먼저 생겼다. 무슨 근거로 신자가 먼저 생겼다고 말하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참 놀랍게도 우리 한국은 신자가 먼저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최초의 세례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냐면은 중국에 먼저 선교사가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기억할 거예요. 마테오 리치라는 이태리의 예수의 신부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냥 중국말을 다 배워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문으로 기독교 교리를 쭉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천주시라 하는 그런 기독교 교리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읽고는 한국에서 이 서학이다 해가지고 이 서학의 그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때는 뭐 한국은 철저히 임금 중심이고 철저히 남편 중심인데 여기는 인간 존엄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막 기독교 서학의 그 원리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학회도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중국에 가게 됩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교협회에서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뭐 그래가지고 자기 본부에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천주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하여튼 목회자를 파송을 요청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한국의 어떤 대왕일까? 정조대왕 때입니다. 그때 이승훈이와 더불어서 같이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정씨가족들,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예. 이런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승훈, 정약전의 매부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거의 다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기독교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기양을 갑니다. 어디로? 저 흑산도에 가가지고 무슨 책을 써요? 저번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자산어보. 거기 가가지고 한국의 모든 그 물고기들 그걸 다 정립을 하죠. 그 다음에 정약종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야경은요 또 기양을 가가지고 이분도 뭘 씁니까? 한국의 목민심서를 쓰게 됩니다. 이 목민심서가 바로 정약용이가 성경을 읽고 야 정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당시 목사는 이 목사가 아니라 한 군을 다스리는 그런 목민관들, 고래
원님인가 그런 사람들, 그죠? 그거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지요. 자, 그렇게 이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니까 막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주문모라고 하는 중국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캐톨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기독교 계열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중국 선교사예요. 그다음 캐톨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795년에 서울에 잔입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부터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6년간 선교 생활을 하다가 신유 박해 때 근거되어 가지고 세남태에서 이분이 순교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교인들이 이 주문모 선교사를 숨기고 교인들이 대신 순교를 합니다. 내가 주문모요. 그러면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주문모요 라고 하면서 대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수염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주문모는 청나라로 도피를 했다가 자신의 교인들이 순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진짜 주문모입니다 하고 스스로 거기에서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불을 꺼주세요. 왜 켜고 계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이제 양화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양화진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한 그 발자취를 이제 앞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뭐 묘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교 그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들 전체적이고 그리고 당시 초대 우리 한국에 뭐 그분들이 이제 번역한 성경책 그런 사본입니다. 밑에는 지금 바다를 이렇게 형상화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먼 바다를 건너서 왔는지 그것을 형상화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뭐 그 당시 미국에서 또 서양에서 올 때 뭐 몇 개월, 뭐 어떤 데는 6개월을 배를 타고 온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832년에 이 구철라표 목사라는 사람이 독일의 루트교 출신의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분입니다. 중국인 선교사로 나와 계셨는데 제1차 아편 전쟁 중에 영국의 통역가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중국식 복장을 입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한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홍콩에 가면은 그분의 이름을 딴 글이 기출라프라는 글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태국과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충청도 고대도에 와가지고 한문 성경을 배포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66년도가 되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자주 저도 말씀을 드렸죠.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부인은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낳다가 그냥 유산을 하고 부인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냐고 마치 그때 중국에 온 한국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익힙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것을 그는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는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
이 병인 박해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은 그 당시 철저하게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치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절대로 문을 닫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를 뭐 완전히 이교도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가 약 12분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을 이 양화진에서 목을 팹니다. 그리고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이 양화진에서 목을 팹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 이름이 절두암이라 그래가지고 목이 잘린 암이다. 그 당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몸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병인 박해, 바로 양화진에 가면은 이제 저것이 있는데, 그때 병인 박해 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름 없는 무명인의 묘를 저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병인 박해 때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고 병으로 죽고, 그리고 충청도에 가서도 3명의 선교사가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해 죽고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산채로 매장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이 그런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하나 또 다른 프랑스 함대는 그런 선교사를 죽인 것을 이제 항의할 그런 목적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철저하게 지금 세국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다가 좌초하게 됩니다. 뻘에 막 그냥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평양 군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들고 내려서 그들을 향해 던져줍니다. 야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사람들이 박충건, 또 한석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성경을 읽고, 처음부터 성경을 읽은 건 아니에요. 한국에는 옛날에 화장실 갈 때 종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벽지로 사용했어요. 벽지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날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읽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의 많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4년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렌은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면서 그는 이제 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는 북장로교 출신이고 바로 가까운 오하이오 톨레도 출신입니다. 바로 올해도 톨레도에서 신앙 각성 운동이 좀 일어난 거 아시죠?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왕립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병원이 뭐냐면은 바로 광해원 아시죠? 나중에 제중원. 바로 이것은 연세대학교 전신이 됩니다. 그것을 설립해가지고 한국의 최초의 병원을 설립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갑심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민비의 오라비인 민영익이 그 현장에 있다가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데 이 알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극진히 치료합니다.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여기에 병원을 짓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최초의 병원이 생기게 되어졌고, 알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의사고 또 이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초대 미국 공사를 합니다. 미국의 어떤 행정가로서 굉장히 일을 하고 고종 황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민비가
암살을 당했을 때 그는 다른 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교관으로서도 그는 성공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나중에 하와이로 이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알렌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그리고 하와이로 한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렌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묘지가 없어요. 알렌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알렌이 묘지가 없는데, 이제 그 다음 이 누구냐면은 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이름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도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그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학교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의사로서, 그 다음 교수로서 그런 불과 27도 안 되는 나이에 20대 초반에 그런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그 교수의 길을, 그 다음에 의사의 길을 떠나서 자신은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6월 21일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국한 위에 이미 알렌이 세워놓은 그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게 되면서 나중에 제3대 제중원장이 됩니다. 뭐 이제 병원이 하나 생겼지만은 그 당시 한국은 얼마나 위생 상태가 불결했는지요. 그냥 뭐 이 전염병으로 한국의 절반이 매년 죽는다고 그래요. 천연두, 그다음에 장티푸스, 이질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지 그냥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헤롯은 끝까지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에 희생을 됐는데 헤롯도 역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냥 이질에 걸려가지고 34살에 한국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돌보던 언더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막 그를 극진히 돌보았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순종에게 가가지고 이 외국인 이 선교사를 묻을 땅을 주시오 그럽니다. 처음에는 안 주고 그러다가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양화진에 한 모퉁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최초로 묻힌 사람이. 아마 뭐 우리 한국 초대 우리 한국의 조선의 모습을 할 때 그 빠지지 않을 이름 알렌, 헤론 기억해 주시고, 그 부인도 자녀를 낳았지만은 남편이 죽었지만은 조선에 남아서 그 남편의 그 유업을 계속 이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린 두 딸과 나와서 헤론이 하던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조선의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헤롯은 죽을 때 이 말을 합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오늘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이 뒤에 거 사진도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헐버트입니다. 예. 뒤에 것도 좀 보여주시고, 헐버트인데 이 헐버트 여러분 아시죠? 헐버트, 호머 헐버트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 감리교 소속입니다. 이분의 그 앞에 적혀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이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이 헐버트는 그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마우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재학 중일 때 그런 한국을 자원하여서 영어 교사로 자원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사진은 계속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어 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한글이 이미 한글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온 조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 너무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 성경을 번역한 후에 한국에 반입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글 성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존 라스가 이 한글에 그때까지만 해도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존 라스는 이제 띄어쓰기를 하면 한국을 익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띄어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존 라스가 한국 띄어쓰기를 시작했다면은 이 헐버트는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부호를 만들고 쉼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그 한글을 이렇게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요. 그러니까 러스나 헐버트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옛날 한자식으로 막 그렇게 지금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능성도 참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배출하는데 거기에 바로 뭐 유명한 한국의 주시경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또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많은 문서 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YMCA 초대 회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특사로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가가지고 외교적인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등과 더불어서 이 헤이그의 밀사로 통역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추방까지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이 독립했을 때 86세의 노구로 이스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1949년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가 들어와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1살 때 그곳에 묻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안장되어졌습니다. 헐버트는 우리 한국의 그 안중근 의사가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헐버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헐버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보다도 우리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헐버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 근데 이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자, 그는 교육 선교사로 매우 대단한 헌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뭐냐면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 원칙을 굉장히 고취합니다. 독립은 정신을 고취하고요. 네. 그래서 그가 세운 학교가 나중에는 배제학당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동교회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곳곳에서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로 수고하셨는데 목표에서 열리는 그 성경 번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배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게 됩니다. 그도 불과 44살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17년 동안 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가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그의 그 묘지에 저렇게 있는데요.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한국은 얼마나 미신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문화 속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이 아펜젤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결국에는 일본의 탄압에 묶여 있었고 또 뭐 우리 여러 가지 그 무당이나 또 우리 문화 속에 또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우리 삶을 해방해 준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아펜젤러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하 학당 이런 학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또 아펜젤러와 또 그 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자,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회의 3대가 우리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래서 그는 결혼해 가지고 신혼여행조차도 전조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그의 가족 묘지를 포함해 가지고 모두 7명이 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26살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살 연상인 릴리아스 호턴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만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또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만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혼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최초로 세운 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문안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그는 많은 문서 일도 하게 되는데 한국 최초로 영안사전도 만들고 한영사전도 만들고 한국어 문법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출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희전문대학 3대 교장으로서 취임해가지고 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고요. 한국 전쟁 중에는 또 미군 고문관으로 또 통역관으로서 수고하였고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수와 재단이사 등으로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정말 상당히 긴데 제가 몇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높은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벌컥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곳에 남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들 덕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이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그 양아질에 묻혀있는 500여 명의 그 한국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정말 얼마나 한국이 그 당시는 힘들었습니까?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지막에는 보면은 어린 아이들 묘가 수십 구가 거기 있습니다. 보니까 수십 건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낳아도 너무나 의학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20몇 살에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이름 정도 한번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얼굴도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에 와서 생명을 버렸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희생정신도 없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영원한 날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한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